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종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더 이야기해보자고 하면 아마 이슬람, 힌두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들었던 수업들 중에 가장 좋아했던 수업 중에 하나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것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하는 수업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촬영했던 여러 가지 영상들 중 하나가 이처럼 종교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만큼 저는 이 종교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낼까? 왜 인간인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내 소원을 이루어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낼까라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인도로 교환학생을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다양한 종교들을 보고 그 종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수많은 종교, 적어도 2,000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신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종교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줄 어떤 것을 찾기 시작했고 내 마음과 애정이 가는 것들을 향해서 신격화시키기 시작한 것, 그것이 종교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외국인 친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매끈하고 동그란 돌을 아주 작은 상자에 담아서 갖고 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상자를 열어 자기 눈앞에 두고 그 돌에게 질문했습니다. 돌님, 제가 이제 공부를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정말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친구는 너무나 진지하고 정중하게 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빌고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돌에 말을 걸고 그에 따라서 오는 것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처럼 세상 종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에 나의 모든 소망을 투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내고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내가 만든 신에게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간의 특별한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늘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런 이단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종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잘해야 돼. 다른 말로 너가 잘해야 네가 원하는 열반 혹은 해탈의 경지,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 그 삶이 끊어질 거야. 그러니 모든 일은 너에게 달려있어 라고 세상 종교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만든 신 앞에 내 스스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사람은 힌두교의 신 시바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45년 동안 오른팔을 들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은행 직원이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3년에 그 시바신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쳐야겠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집을 다 정리하고 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오른손을 들고 살았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자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45년 동안 팔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발견한 매체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뼈가 들린 채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말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45년 동안 팔을 들고 있던 이 행위,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힌두교 승려가 되기 위해서 나도 45년간 팔을 들고 살래요 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가 45년 동안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세계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정말 그가 바랬던 대로 시바신이 그에게 축복을 주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그 신이 존재했고 그에게 축복을 주었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듭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야, 내가 치성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내가 만든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내가 잘해야 내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나의 모든 공로를 버리고 선행, 착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부터 45년간 팔을 들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내가 특별히 한 어떤 선행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 구원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세상의 종교는 구원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나, 인간이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것을 왜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45년 동안 팔 들고 있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우상을 만들어 갈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에게 공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배우는 것, 세상에 공짜가 없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자업자득이고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으면 반드시 주어야 한다라는 그 가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 없는 고백만으로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때론 구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또 내가 어떤 선행 혹은 어떤 사역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해 라는 마음을 먹는다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려야지, 혹은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기뻐하실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나 선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제부터 나가서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100개를 주어야 구원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고백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를 위해 일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수용하고 신뢰하고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의 잘못된 점을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불필요한 율법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면서 신을 찾아가고 있는 그 종교의 모습과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출발은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무나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율법에 의존하고 내 삶을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만을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묵상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과 흔적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 집중하면 나를 향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나의 의, 나의 전통, 나의 습관만 남게 됩니다. 이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했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후에 이건 다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율법을 포기한다면 그 모든 삶이 부정되어지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를 세워주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붙잡고만 있는다면 지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붙들고 외치고 있는 율법을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점을 하나씩 알려줍니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진정한 자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가 좋아하는 율법으로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었으면 해 라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저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허점을 내가 알려줄게 라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종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비교하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종 하갈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의 논리를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 없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이 나중에 생겼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할례를 받았을까요? 네, 다 정답입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꽤나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나요? 아니죠. 사람의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이고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나의 힘으로 아들을 낳겠다는 건 내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행위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힘에 의존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거의 재앙과 가까웠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종이었던 하갈은 주인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이스마엘을 소개하면서 그는 마치 율법에 의존하는 자들, 다른 말로 유대주의자들, 너희들의 모습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이 최고라 외치며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스마엘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젠 더 이상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의 예루살렘,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이방인이었고 쫓겨난 사람, 가정의 분열을 가져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은 너희들 스스로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흔들리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바로 뒤이어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에 전면으로 반박하여서 이 율법과 할례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구원을 가져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자연적인 흐름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불임이었고 나이가 너무 많았고 폐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인간의 방법이 사용되지 못하는 그 순간 자연스러움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습니다. 불임, 폐경, 나이 많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해도 인간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사역, 공로 이런 것들로 구원을 절대 획득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삭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자꾸 더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나를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줬으면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의 예루살렘이 유대주의자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위에 있던 분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은 내 앞에 있는 것을 쥐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저 본향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려면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특별함은 율법과 할례입니다. 다른 말로 흠이 너무나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려면 적어도 그 끝까지 올라가려면 우리에겐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할까요? 정말 이걸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요? 바울은 특별한 자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에서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전혀 상관없이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하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임의 사라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임이었던 사라가 아이를 가짐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와 지위 이런 것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현재가, 미래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 이 힘으로 쥐려고 하거나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러분 30절의 말씀처럼 쫓겨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구원과 행위가 은혜의 구원과 행위는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삶이 변화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사역, 행실, 신앙의 역사와 전통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과거의 것들이 자꾸 나를 올감해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것들만 자꾸 회상하면서 붙들고 그 영광만을 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정말로 죄송하지만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못하고 다른 것에 손을 대고 마음을 쏟겠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29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노예의 자녀들은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들, 즉 은혜의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내 삶을 제한하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자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와 다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롭지 못한 내 모습과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할 바에 너도 누려서는 안 돼 라는 못된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미워하게 된다. 다른 말로 너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믿음이 좋았던 예전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의 나와 비교한다거나 과거에 내가 했던 사역들에 또 일들에 대한 영광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정말로 나는 오늘 행복한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오늘 진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의 믿음은 형편없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히려 좋아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매일 넘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시 일으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언제나 종이며 이방인이며 쫓겨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의 열매는 종, 이방인, 쫓겨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삭,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자가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회심하고 또 삶의 중심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기를 원하는 기적이 우리 삶에 매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세상이 알려주는 모든 가치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것부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는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야 라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든 가르침을 뒤로하고 세상이 주는 모든 영향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다는 건 그것부터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새로운 삶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스스로 일하셨고 일해 오셨고 오늘도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율법과 할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예수님의 구원을 받도록 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법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전통, 관습, 정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나에게 중요한 건 오직 나만을 위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나의 진정한 고백,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사라는 불임이었지만 아이를 낳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여성의 가치였던 그때에 아무 가치가 없다 여겨지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라에게 폐경 이후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고 의심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열매로 맺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라에게 주셨던 소망,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우리가 그 변화를 깨달을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머리에서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진짜로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그 마음의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복음이 나와 같은 이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고백이, 그리고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들을 통해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오늘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고 또 내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